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쪽지, 자그마한 쪽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나는 쭉 줄이고 있고 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손을 펴해 주세요. 들어올 때 인사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에요. 다 표를 해 주시면 빨리빨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아까 나눠주라고 윤관식 목사님 했는데 왜 이게 안 나눠주고 여기 다 없습니까? 이런 게 짜증나는 일인데 이따가 혼날 거 생각하면 얼마나 속탈까? 이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보면 나는 무엇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번 나는 누구입니다, 무엇입니다 라고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글을 한번 그 안에다가 써보시기 바랍니다. 1분을 드릴 테니까 1분 동안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입니다, 무엇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말을 지금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음악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고퀄티로. 다 받으셨고 다 쓰고 계십니까? 이것을 쓰셔야만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면서 정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웬만하면 목사 말을 이게 이단 말 아니면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분 드린다고 그랬고요. 지금 58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적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적으셨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정작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스스로 짊어지는 수고의 짐,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추라고 지어주고 있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느라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갑니다. 바쁜 세상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 대단히 중요한 것일까? 지금 여기에 뭘 또 쓰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나는 무엇입니다 쓰려니까 또 스트레스 되네 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는 것에 시큰둥하시며 쓰라고는 하지만 펜도 없는데 하면서 안 쓰시는 분도,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표정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표정이 버티고 있다 이게 보이거든요. 놀라운 거는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 표정 하나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큰둥하신 분들, 그럼 이 책의 표지 그림을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화면이 하나는 나오니까 하나를 보신다면, 여러분 아이 태아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두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책 표지인데요. 이 책 표지의 특이점 첫 번째는 태아는 엄마 뱃속에 들어있어야 될 텐데 엄마 뱃속에 들어있어야 할 태아의 모습이 한반도 지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이점은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아이의 몸에 이렇게 낙서 같은 게 잔뜩 있죠. 거기에 글이 쓰여 있는데 여러 이름들과 함께 서부경찰서 경유, 동네경찰서 경유, 북부경찰서 경유 등 어울리지 않는 메모들이 잔뜩 메모되어져 있습니다. 책의 그림과 글을 쓴 지은이는 리사 울림 쉐블림이라는 스웨덴 만화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스웨덴 사람이 지은 책인데 왜 한글이 잔뜩 들어있고 한반도에 애기 하나가 들어있을까요? 사실 저자의 본명을 알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자의 본명은 정울림. 한국에서 태어나서 2살 때 스웨덴으로 해외 입양을 간 사람입니다. 이 책은 낯선 나라에 입양된 사람이 17살이 되어서부터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운 20년의 기록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주변의 무시, 거부하는 눈길과 끈질긴 따돌림 속에서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위기감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수없이 한국으로 많은 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메일을 보냈지만 서류를 보내주지도 않고 한국에서는 계속 모른다라고 답변만 옵니다. 그리고 서류가 사라졌다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주어집니다. 정보는 주어지는 것이 없고 간신히 받은 서류도 사실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냥 그 내용이 다 거짓이고 찾아보면 그런 사람, 그런 주소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이 작가는 이런 고통과 좌절 속에서 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냥 주어진 삶, 그냥 내가 어려서 입양됐고 난 여기서 내 삶을 영위하고 나름 만화가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자기의 위치도 찾게 되었다면 그냥 어릴 때야 뭐 편견도 받고 시련도 있었지만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나는 그냥 살아야지 할 만도 한데 왜 그렇게 찾아야만 했을까요?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입양인의 삶이란 선택이 아니라 버려짐을 당했다는 뜻이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온갖 시련과 고통을 견디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입니다. 라는 글에 여러분이 그 가로 안에, 그 밑줄 안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말들을 적었을 것입니다. 한번 무엇이라고 적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자식이라는 혈통적인 개념 속에서 나는 무엇입니다 라고 쓰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학교, 직장, 회사의 직분 등등 소속적인 개념 속에서 예를 들면 나는 삼각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의 내리셨을 터인데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적으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기고 싶은 것을 여기다 적지 않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여기다 적었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부모가 부끄러운 자식이 나는 아무개의 자식입니다 라고 이름을 적겠습니까? 자식이 부끄러운 부모가 나는 누구 아빠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겠습니까?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알아주는 회사고 내 직위가 높은 사람은 내가 어느 회사의 사장입니다. 내가 저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의 회장입니다. 아는 것을 숨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저 중소기업 이름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내가 그냥 말단으로 일하고 있으면 나는 어느 회사에 어떤 평사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아주는 것, 누구에게나 말해도 자랑스러운 것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바울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옳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연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최고의 학파에서 배웠고, 내가 혈통적으로나 또 내 가지고 있는 지위적으로나 모든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고 드러낼 만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나에게는 해로 여겨지는 것뿐이다, 배설물과 같은 것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여러분, 우리는 양반 쌍놈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방지축 마골피 뭐 이런 이름은 뭐 혈통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농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양반이네 쌍놈이네 뭐 이런 얘기 잘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야 나는 뭐 양반 집안이야, 나는 뭐 임금의 혈통이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쌍놈의 집안이야 라고 소개하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그저 남의 집에서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정도라고 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말은 우리말 어감으로 조금 더 표현하자면 노예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노예들은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주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저술가 바로는 농업의 도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언어를 가진 도구, 언어가 없는 도구, 소리 없는 도구. 여러분, 언어가 없는 도구는 뭐겠습니까? 언어가 없다. 농업을 하는데 짐승들, 소나 뭐 말 이렇게 농기구 끌고 해야 되니까 언어는 없는데 농업을 위해서, 그럼 소리가 없는 도구, 바로 농기구 같은 것들이죠. 그러면 언어를 가진 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자기의 계획, 꿈, 생각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생사를 쥐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이라면 어느 누구도 나는 노예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노예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예라는 단어는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요, 절망과 좌절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바로 이때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 대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정체성이 왜 노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직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그래, 넌 내 노예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삶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다르게 선택받은 사람,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라고 먼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노예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자신이 원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코 깨어가지고 억지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바로 억지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반항도 해보고 또 도망도 치려고 해보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본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스스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바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만든 것은 단 한 번,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한 번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 경험을 통해서 간증 집회를 열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간증 집회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감정을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삭히면서 성경을 열어봅니다. 성경 곳곳의 말씀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한없이 인간적으로 높기만 했던 교만한 사울은 꼬꾸라지고 낮고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구나.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지나간 시간 동안 자신의 행위가 영화의 필름처럼 지나갑니다. 자기가 핍박하며 죽였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다닐 때 돌에 맞아 얼굴이 짓이겨지고 멍이 들고 온통 퉁퉁 부어오른 얼굴이었지만 해같이 빛나던 스데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고 그러면서도 그 죽어가는 숨이 끊어져가는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생명의 마지막 시간을 뜨겁게 살아갔던 스데반의 얼굴,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나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또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보며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기 위해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인간 백정과 같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는가? 이 놀라운 은혜에 내가 감격할 수밖에 없구나. 그는 그렇게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흥회든 어떤 기도회든 또 바울과 같이 극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죽도록 원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억지로라도 주님이 만나주셨고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끌어주셨기에 주님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바울처럼 예수를 위해 목숨 거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가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고만 원하고 구하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만을 채우기를 원하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나 통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왜 갑자기 노예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바로 이것을 표현하길 값으로 사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죄의 값을 치르지 못해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신 주심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노예인 것입니다. 노예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우리의 삶은 없고 주인을 위한 삶만이 있을 뿐입니다.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걸 보니까 이 말이 담겨 있는 의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신 것 같아요. 주인을 위해서 내 생각 버리고 주인의 생각을 물어야 합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내 고개 쳐들던 삶을 이제는 겸손히 고개 숙이고 엎드려야 합니다. 온전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고민이 많아지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못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거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하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지켰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그 거짓말하고 가증스럽고 위선 떠는 청년이 아니라 그래 네가 노력했구나, 네가 수고했구나, 네가 지키려고 열심을 다했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서 이제 한 가지를 보태라 하면서 네가 가진 소유가 많으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부자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 주님 뜻대로 살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숨 돌릴 틈은 주셔야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면서 살 수 있는 숨 돌릴 틈은 있어야죠. 기도가 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숨이 되는 그런 삶 내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 것 다 내놓으라고 무턱대고 명령하는 못된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냐?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 갑자기 얘기하면 어떻게 다 하냐? 준비할 틈도 안 주고 오늘 따라오라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지금 당장 가능하십니까? 아이고 조금만 장사도 지내야 되고 또 팔 거 팔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아버지한테 좀 생활비도 나눠드리고 자식들한테 재산 분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냥 나눠주고 날 따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부자 청년은 자신은 무엇입니다 라는 그 밑줄에다가 나는 이 땅의 부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구했습니다. 애초부터 질문했던 것처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는 영생의 삶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이 땅에 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가 하늘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는 영생을 사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었다면 그는 하늘 보화를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죽어 먼지가 될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이 근심하며 돌아갈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갈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라는 사실, 우리가 자유도 없고 우리의 사고도 필요 없고 우리의 삶 자체도 송두리째 다 예수님께 빼앗겨서 우리는 어떤 의지도 없이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지만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과 거지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삽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도 절에 갑니다. 이슬람교 믿는 사람도 사원에 갑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구분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그들은 100일 치성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고 1000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은 한 번 눈물 흘리면서 예수 만난 체험이 아닙니다. 왜 내 삶은 매번 똑같고 내 삶에는 능력이 없을까?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지겹도록 변하지 않고 늘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다녀도 왜 다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 하면서 오늘도 붙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가야 되는데 옷이 변변치 않아서 바쁘게 드라이를 맡겼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길에 1시간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세탁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가져가면 금방 할 수 있겠지 하면서 옷을 맡기면서 이것 좀 빨리 좀 해주세요. 1시간 뒤에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세탁소 주인이 아니요, 3일 뒤에 오셔야 되겠는데요. 아니, 1시간 드라이 클리닝이 하면서요. 그건 그냥 이름일 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저 이름일 뿐이라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붙여주는 이름이죠. 그냥 교회 많이 다녔으니까 그냥 집사라고 불러주는 거죠. 집사도 오래 다니면 권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장로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냥 불러주는 거죠. 저 정도 나이 되면 권사 됐겠지 하면서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요? 그냥 부르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냥 붙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냥 붙여지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여진 이름 앞에는 그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들은 사자의 날카로운 손꽃니가 자신의 팔을 물어 뜯어도 찬송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붙여진 이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 지하 무덤 속을 파고 들어가서 숨조차 쉴 수 없을 것 같은 미로 속에서 그들은 빛 하나 없는 곳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여진 이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자격 없는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나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다거나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차라리 고백을 하십시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부름받는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병동에 가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입니까?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며 어두운 세상을 비춰라. 이 냄새나고 썩어가는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속의 땅을 딛고 일어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의심하고 낙심하고 나는 도저히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신갑주를 입고 늘 나와 함께 싸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이 땅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